어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교우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분이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분이 있으십니까? 저 뒤에 앉아있는 100세를 앞두신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손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옛날에는 많았어. 그런데 지금은 다 죽었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할머니의 말이 행복하게 들리십니까?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굉장히 외롭고 슬프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미운정, 고운정 들면서 산다 이런 이야기 하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혼자 살아가는 것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창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게 바로 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창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과정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딱 한 가지 좋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인 하와를 지으셔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시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관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완성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계 안에 있다는 것, 공동체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혼자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날 율법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이야기를 요즘 말로 바꿔보면 이런 이야기겠지요. 예수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두 가지로 일갈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말씀해 주셨죠. 다시 말씀드리면 위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옆으로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관계,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 속으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작은 교회를 통해서, 부서와 사역팀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갈릴리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 성경에는 본 동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과 사역을 행하셨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의 한 도시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도를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중풍병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중풍병자는 일반적으로 자기 스스로는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죠. 몸이 마비가 돼서 거동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언어의 장애까지 와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나 의사 표현도 하기 어려운 사람이 중풍병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께 나올 수 없고 자기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바로 이 중풍병자죠.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삶에 곤고와 문제가 있지만 자신의 결단만으로는, 자신의 스스로의 신앙으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과 의심 때문에, 또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사탄과 어둠의 영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기도할 수도 없고요, 믿음의 언어를 말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고 싶어도 스스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그들이 스스로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영적인 외침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가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럽이 어떻게 복음화될 수 있었습니까? 원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외치는 영적인 소리에 그는 민감했다는 것이죠. 그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깨닫고 그들에게 나아갔기 때문에 유럽이 먼저 복음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돕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들에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스스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많은 영적인 중풍병자들의 외침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는 그렇게 스스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 다행한 것은 이 중풍병자에게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는 적어도 네 사람 이상의 영적인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동체가 중풍병자의 상황을 딱하게 여겼고 그 중에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의 침상을 들고 예수님께로 가게 됐다는 것이죠. 중풍병자에게 있었던 유일한 소망이 있었다면 그에게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연구에 따르면 한 교회나 공동체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명 이상의 친구들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6명 이상의 친구들이 있으면 그 공동체에 잘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안에 여러분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영적인 친구들이 6명 이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좋은 친구가 6명 이상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고 혹시 그런 분이 있는지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분을 찾으시면 여러분 가까이 가셔서 그분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가가셔서 그분들에게 좋은 영적인 친구들이 되어 주실 때 그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잘 적응하고 정착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풍병자의 침상을 들어주었던 그 친구들처럼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의 어려움을 기꺼이 들어주고 나눌 수 있는 좋은 영적인 친구가 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잘 적응하고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런 믿음의 좋은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굉장히 많은 수고를 감당해야 될 수도 있고요. 자신의 편리함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친구가 되었던 사람, 이 중풍병자의 침상을 들고 예수님에게로까지 나아가는 수고를 기꺼이 그들은 감당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나아가는 앞길이 결코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갔지만 그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문을 가로막고 있어서 그 문을 통해서 침상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좀 비켜주십시오. 이야기해도 도무지 사람들이 비킬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나아가는 길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29년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쉽고 편안하게 걸어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 우리는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우리가 2번이나 교회를 옮겨야 했고 분립해야 되는 여러 수고들을 우리는 감당해냈습니다. 그 여러 과정들 속에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영적인 유익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들이 힘겹고 어려웠던 것들도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로 걸어가는 그 길이 결코 순탄하거나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함께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걸어갈 것이라는 사실이죠. 중풍병자의 친구들,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 결코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문이 막혀 있다면 그들은 예수님께로 가는 새로운 문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로 중풍병자의 침상을 내리기로 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가옥의 구조는 지붕이 평평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 외부에서부터 옥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들이 있었습니다. 천정은 아주 손쉽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나 갈대 같은 것으로 지붕을 놓고 그 위에 흙이나 또 진흙 같은 것으로 이겨내고요. 그 위에 돌과 자갈 같은 것들을 얹어서 만들었습니다. 단단한 구조가 아니니까 쉽게 뜯어낼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의 침상을 내리기로 한 것이죠. 자, 이런 친구들의 선택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을 리가 없었을 겁니다. 먼저 집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이건 노발대발할 일이죠. 지금 자기 집이 다 부서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집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더니 먼지와 흙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뭇가지가 떨어지고 천정에서 구멍이 나더니 이윽고 침상 하나가 내려옵니다.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아마 불만이 많았을 겁니다. 중풍병자와 함께했던 이 믿음의 친구들은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기로 한 겁니다. 용기 있는 결단을 한 것이지요. 이 어려움을 뛰어넘은 겁니다. 왜요?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했습니까?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였습니다. 이 딱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이 중풍병자의 상황, 이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그들은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용기 있는 일을 결단하고 이 어려움을 감수한 것이죠. 공동체가 되어서 나아간다는 것이 힘겹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로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감당해낼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좀 독특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어떻게 한 하나님이 세 인격으로 존재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 분이 동시에 한 분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지식이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다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그 자체가 신비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인 어거스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4개의 창을 3개의 창문으로 가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개의 창을 3개의 창문으로 아무리 가린다고 하더라도 한 곳은 빌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난 2000여 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논쟁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뿐이죠. 그 이유를 묻는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존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완벽한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공동체시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셔서 가장 완벽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분으로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통해서 가장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 서로 다른 세 위격이 어떻게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실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 비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비우시고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 되실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가능한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이 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 주장, 내 권리,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 자신을 비우고 다른 사람을 위한 공간과 삶의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완전히 하나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국 그렇게 중풍병자의 침상이 예수님 앞에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오늘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드디어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있는 치유와 죄사함의 문제는 오늘 말씀의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풍병자가 치유함의 축복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람들에 의해서 침상에 누인 채로 봤던 이 중풍병자가 이제는 스스로 일어나서 자신의 침상을 걷어서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져야 합니다. 이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받게 된 것이 누구의 믿음 때문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 개인의 믿음이었습니까? 아니면 그의 친구들의 믿음이었습니까? 우리는 그 답을 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들의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그들의 믿음 속에 중풍병자 개인의 믿음이 포함되는지 아닌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내가 예수님께로 나가면 내 질병을 치유함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에게 믿음의 좋은 친구들이 없었다면 그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었고 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공동체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치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경험했던 공동체의 축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공동체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놀라운 공동체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스스로의 믿음으로 일어설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결단으로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공동체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공동체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는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해서 안타깝게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주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이 믿음의 공동체처럼 우리가 기꺼이 영적인 중풍병자들의 침상한 귀퉁이를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셔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우고 우리 안에 많은 사람들을 함께 품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스스로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많은 지체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기꺼이 믿음의 좋은 친구들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 안으로 많은 사람들을 함께 인도하며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공동체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삶, 믿음의 공동체로 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